오늘 말씀은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역사 퀴즈를 한번 내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선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오래 통치를 했던 왕은 누군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후기 쪽에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장로님. 예, 역시 장로님은 맞으실 것 같았어요. 영조 51년인가 아마 통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80 몇 세까지 살았고, 가장 또 장수한 왕이기도 했고요. 이 영조라는 왕은요, 조정의 당파 싸움이 참 치열할 때 또 간신히 왕위에 오르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항상 모가짐이 조심스러웠고, 또 대신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애썼던 왕으로 기억됩니다. 그랬기에 강직하리만큼 질서를 중요시했고 본인도 굉장히 검소한 삶을 살았던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더불어 영조는 이제 자신의 몸가짐과 더불어 국가 운영에도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걸었다고 합니다. 술을 금지시키고 사치를 하지 못하게 해서 여자들은 가채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족두리만 쓰게 하였고, 또 면옷도 충분히 따뜻하니까 비단옷을 입지 못하게 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어릴 적 기억은 이제 영조는 굉장히 검소하고 사회 질서를 중요시했던 왕이다라고 배웠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성인의 관점에서 또 자본주의적인 어떤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 영조를 보니 영조의 통치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또 발전하지 못하게, 경제를 발전하지 못하게 뒤처지게 만든 그런 원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종인이라는 역사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조선의 근대는 그렇게 가난한 위선으로 시작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위선? 왜 그러냐면요, 영조가 통치하던 당시에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요, 발전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특히 유럽에서 뉴턴의 3대 운동 법칙이 나타납니다.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이런 이제 어떤 기계와 또 과학 도구의 모든 응용이 되는 이런 어떤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이제 발전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영조가 이제 시행했던 그런 모든 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서양과의 교류를 차단하고 비단 수입 금지, 가채 착용 금지, 음주 금지 등등은요, 이 규제만 있었던 영조의 시대에 경제 활동을 얼어붙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비가 되고 이게 활동이 돼야지만 또 거기서 이윤이 창출되고 또 이윤이 창출돼야지 또 발전이 되고 이러는데 계속 규제만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주변 국가의 부지런한 이 교류와 발전의 속도를 못 맞춘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결국 몰락의 시대로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란 이것이 참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할 때 하지 못하면 뒤처진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오늘의 삶은 즉시 뭔가가 일어나지 않아도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세월, 이 시간의 중요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2025년이라는 주어진 시간을 월초부터 잘 계획하시고 활용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대 그리스인들의 시간 개념 중에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 크로노스라고 얘기하는 시간과 또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자, 이 크로노스, 이 시간은요, 선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표현들은요. 모두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흘러가는 어떤 시간을 얘기를 할 때, 전체적인 어떤 역사를 이야기할 때 크로노스의 시간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반면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냐? 점적인 개념입니다. 특별한 어떤 순간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누구와 약속 시간을 잡습니다. 오늘 5시 반에 약속을 잡습니다. 그래서 친구하고 5시 반에 저녁을 먹자고 하면 그때는 나와 그 친구 간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역사 가운데 작정하셔서 일하시는 그 시간을 뜻하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 때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바로 점적인 시간, 특별한 어떤 시간을 뜻하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오늘 16절에 나오는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 시간은요, 카이로스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아까운 시간이고 또 기회를 잡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그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목표가 없는 항해는 물 위를 그냥 표류하는 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버드에서요, 목표가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대상은 뭐 지식 수준이나 학력이나 또 뭐 생활 환경 등이 비슷한 조건을 가진 그런 청년들 대상으로 오랫동안 이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 27%가 목표가 없었고 60%의 사람이 목표가 불분명했습니다. 10%는 분명하지만 단기적인 목표가 있었던 사람이 있고 3%의 사람만이 분명하면서도 장기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명하면서도 장기적인 목표를 가진 이 3%의 사람은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인생의 목표가 바뀌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표본 집단을 가지고 이제 추적을 해서 이제 조사를 했다 합니다. 그래서 3%의 사람들은 25년 전에 세워둔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고 25년 후에 그들은 자수성가하거나 사회에 영향을 주는 인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분명하면서도 단기적인 목표를 지녔던 사람들 10%, 이 사람들은요 중상류층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은 끊임없이 단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실천했고 변호사, 의사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집단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가 불분명했던 60%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중하층이었고 그들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으나 특별히 눈에 띄는 성과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목표가 없었던 나머지 27%의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는 그야말로 하층이었다라고 합니다. 살면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았고 자주 실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어떻게 보면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수준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성품은 남 탓하는 거 좋아하고 늘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라고 불평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어떤 하버드 대학의 어떤 실험 결과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결국에 목표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꿈을 위해 또 앞으로의 시간을 위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목표를 위해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 글쓰기 선생님인 이제 김도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이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맨날 만나면 한숨만 이렇게 팍팍 쉰다라고 그래요. 그 이제 그분도 이제 60대 중반에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은퇴 이후에 어떤 삶을 이제 계획을 하셔야 될 때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나 목표가 없어서 맨날 만나면 걱정만 하고 한숨만 그냥 푹푹 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야, 좀 너도 한번 공부 좀 해봐라. 내가 좀 도와줄게. 그럼 그렇게 이제 권유를 했는데 말은 안 듣고 그냥 걱정만 푹푹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면 한숨만 푹 쉬는데 실제적인 노력은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미래의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냥 걱정만 하고 한숨만 쉬고 그냥 그 에너지를 딴 데다만 쓴다라는 것이죠.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어떤 개인적인 영달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다만 에너지를 쏟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목표, 청년의 목표, 장년의 목표, 노년의 목표는 모두 다 다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또 성품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시간으로서 우리의 세월을 활용하고 있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과 18절을 보면 지혜롭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금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술은요, 또 유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혈압에 올려주고, 피의 순환을 돕죠. 또, 소화 기능을 촉진하고, 위액을 분비시켜서, 식욕을 증진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술의 효능에 비해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술을 먹지 말라는 이유는 취함으로 인해 절제하지 못하고 인간의 의지를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렇고 술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요, 롯이 이제 소알에서 이제 거주하기 두려워서 이제 딸들과 굴에서 숨어 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딸들은 자신들이 남편들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 또 염려스러워서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여서 근친상간을 벌이는 그런 내용이 있죠. 이렇게 두 딸에게서 태어난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롯이 제 정신이었다면 딸들과 이런 관계를 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술 취함은 절제하지 못하고 혼미해지는 인간의 성향을 경계하기에 금한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를 또 얘기를 들자면 다니엘서 5장을 보시면요, 바벨론 왕 벨사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과 은 그릇에 거기다 술을 담아서 이렇게 술 파티를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농락하고 주취에 빠져서 사는 제국의 왕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는 그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때 벨사상 왕 앞에 한 손가락이 나와서 한 글씨를 쓰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갑자기 하나님이 손을 나타나셔서 그 글자를 쓰게 하십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해석하니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죠. 다니엘서 5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시면 그 글을 해석한 건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자, 이 말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왕의 자격을 지켜보셨는데 왕이 이제 자격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요, 이 성경 뒤에 보면요,
그냥 이 바벨론 이 벨사살 왕은 별 어떤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크게 어떤 게 위압감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니엘에게 정말 자기가 약속했던 그런 선물을 하고 또 지취에 빠져서 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바벨론 성을 공부를 해보면요. 그 성은 정말 천의 난공불락의 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 주위로는요,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또 그 유프라테스 강의 한 줄기인 물줄기는 성 안으로 흘러서 물 같은 거 이렇게 공급하기는 굉장히 유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의 크기도 그렇고 성 두께도 굉장히 두꺼웠다고 하는데 이 성 두께만 해도 30m였다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이런 게 이제 이중으로 되어 있었던 그런 성이 바로 바벨론 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제국의 각종 좋은 것들이 있었던 것이 바벨론 성이었고, 그래서 엄청난 성이어서 그랬는지 이 벨사살 왕은 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벨론이 어떻게 망한지 아십니까? 또 이 바벨론 성이 어떻게 함락된지 아십니까? 바벨론 성은 하나도 망가진 상태가 없이 함락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벨론 사람들이 그 성문을 스스로 열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로도토스는 바벨론 최후의 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도시가 광대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외곽 지역이 벌써 적의 수중에 떨어졌는데도 중앙부에 사는 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때마침 그날은 축제일 이었는지라 그 시각에 한창 춤추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있는 와중에서 겨우 진상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바벨론은 이때 처음으로 적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었다. 자, 이 말이 뭐냐? 얼마나 통치자들이 하는 모습에 백성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고 그 모습이 진상이었으면 백성들이 적국의 왕에게 순순히 그 문을 열어주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우주적인 신령 통치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들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죠. 자, 지혜롭지 않은 자들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그런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즐겁게 할 일들에만 몰두할 뿐이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으로 마음을 즐겁게 할까만 생각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자리에서 자기의 임무를 다하지 않는 것, 그것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흥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술 취한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추구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그 열심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세월이라는 그 시간이라는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 할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이 말씀을 요약한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내적인 열매와 또 감사와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목표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성도의 목표는 내적 열매와 또 감사하는 삶과 사랑의 실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은 성도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들을 활용할 때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1절과 12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보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도들이 다른 이들을 가르칠 정도로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자라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임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영적인 훈련의 시간으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14절을 보시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곧 소화하기 어려운 말씀, 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이런 말씀과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훌륭한 훈련을 통한 영적인 사고력이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훈련의 시간으로 활용합니까? 말씀을 공부하고 경건서적을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등의 시간을 하루에 얼마나 우리가 활용합니까?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며 또 예배 드리며 성령께서 짠하고 가르쳐 주십니까? 물론 그런 깨달음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 또 공부하지 않으면 깨달음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공부하고 경건생활하는 일에 시간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이제 목공 기술이 있으니까 나가서 일하면 돈 좀 벌 텐데 왜 안 하시냐고 이렇게 저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했죠. 저는 지금 교회가 어렵다고 당장 나가서 일하면 생활에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저는 길게 10년이라는 세월을 잡아서 기독교적인 어떤 작가의 어떤 능력을 갖기 위해서 지금 꿈꾸고 준비하고 훈련하는 시기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것이고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살아가기에 바쁘다라는 것이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고 해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열심을 다하지 않고 결과를 얻기 바라며 허망한 꿈을 쫓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간구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높이시고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시계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적인 그 시간 속에서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망가진 시계처럼 아무 의미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활용할 거라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마땅히 준비해야 할 시기를 해야 할 때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농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